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과일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라며 걸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게 주시는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은혜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망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선명한 거울이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서의 대단한 이 구원론은 참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이 유다서에 그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돼서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돼서 슬픔 잃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마저도 든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이것은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노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1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 속에서 10장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얻은 구원 속에 믿음의 도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도의 말씀에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1장 10절의 초반절의 말씀 이 사람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성 없는 짐승의 소욕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상, 사탄, 짐승의 속에 잡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란 것은 이제 사람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짐승 욕구가 그대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짐승의 욕구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공통점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일한 현상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의 꿈은 어떤 꿈인가? 그 사람들의 꿈은 세상 육신의 정욕이 왕성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육신의 모든 소원들이 만족히 이루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꿈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훨씬 많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짐승의 요소, 짐승의 욕구, 짐승의 능력 속에 붙잡혀서 그 짐승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얼마나 불행스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스러운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고 돌이킬 수는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멸망에 가시한 것들인데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서 피하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참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정말 위대한 신앙가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짐승처럼 전락해 버리는 그런 오를 범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또한 세상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내가 이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전도서 우리가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대로 주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영광과 부가 그게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을 자신이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은 육신의 풍성함과 육신의 부와 육신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 속에 빠졌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으라 이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에 내가 나를 가르쳐 이 말을 한다. 이 말씀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려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짐승보다 다를 것이 없다. 내가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위대한 성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전을 주고 나서 자기 영광이 부에 이르렀을 때 내 자신 속에 짐승이 없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딱 부딪혀 왔을 때 내가 짐승의 욕구를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짐승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신하들이 수많은 각국의 왕들이 그 큰 재물을 가지고 그 큰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영광과 지혜와 부함이 감탄을 하면서 솔로몬을 크게 봤는데 정작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는 너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진뼈겨 목젖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짐승이라고 하신다면 그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이겠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냐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의 보혈의 충만 능력 속에 내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신앙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게 거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잔치를 베풀고 옷찬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거칠은 환경,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들었다. 거치는 음성입니다. 거치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그 말씀이 거친다라고 하면은 그 거치는 부분이 내 속에 짐승의 요소인데 그 짐승의 요소를 철저하게 분별해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도살하면서 그 짐승의 요소를 끊어내는 것을 내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들을 때 내 양심을 거르낀다든지 내 삶에 어떤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저버린 것보다 내 자신을 그 말씀 속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사람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가? 지난 주님의 날도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짐승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새도 하나님의 짐승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후에 부활체로 나올 때에는 사람의 부활체,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의 부활체 다 부활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짐승처럼 살았다, 새처럼 살았다, 물고기처럼 살았다. 그 모습이 부활체 그대로 반박이처럼 그대로 복사된 것처럼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울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짐승, 그렇게 살았던 새, 그렇게 살았던 물고기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동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나는 부활체가 영광의 부활체, 사람의 부활체, 정말 우리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부활체 내가 나온다는 사실, 그 소망이 내 가슴 속에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내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 속에 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능의 분복이라. 그것은 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지금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 하고 사는데 신후사를 알게 하려고 누군가를 데리고 올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받은 분복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이렇게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하면서 부자의 대문에서 개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심령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 심령적인 낙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나사로입니다. 같은 기쁨입니다. 같은 기쁨이에요. 나사로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뼈아픈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정작 나사로는 부자가 누리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낙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떠나보니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 속에 고난이라 여긴 사람이 있고, 고난을 받고 사는데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복이요, 평강이요, 더없이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복을 받고 살면서 그 복을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사는, 그 세상 복을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사는, 내가 수고했어, 내가 받은 분복이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 마땅히 이 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짐승이 뭔가, 짐승은 오직 나를 위하여, 짐승은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짐승은 오직 내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짐승은 첫째 내 몸, 내 목숨,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삶 속에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인데, 좋은 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정말 기름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그 사람 같은 복을 받아 그 사람처럼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아니면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것인데 어느 쪽에도 많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많았겠느냐, 어느 쪽에도 많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신후사를 알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세상을 떠나보니까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있다. 세상을 떠나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주님나라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 사실을 지금 사는 신, 후에 받을 후사, 이 사실을 그대로 누군가 데려와서 이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없다면은 우리 지혜는 뭐냐? 솔로몬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짐승이냐 사람이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자로서 누리고 사느냐? 이 누린다는 것은 억천만 원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억천만 원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사렙다 가부처럼 한 끼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그걸 놓지 못해서 그 한 끼 먹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자처럼 호화로 연락하고 사는 이 사람이나 사렙다 가부에 한 끼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놓지 못해서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과는 주님 나라 가보면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동일하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아지는 그런 의에 있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의를 힘입어 동기는 보배를 믿음 가진 나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만약에 내 이름이 내 자신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면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보장을 못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못 하신다. 오직 우리 의는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의는 의로신 말씀, 이 의가 믿음의 도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도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합하여 해서 그 믿음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축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살던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나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신후사를 나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면은 나의 형제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겠나이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사실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을 돌이킬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정작 돌이켜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누가 그들에게 설교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설교, 자기가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설교, 자기가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득권, 자기 심성, 자기 소욕, 자기 것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지금 성도들을 대표한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나도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 왔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본 의도가 무엇일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왜 이것을 물어볼까? 너무 기초적인데, 너무 기본적인 요소인데,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인데, 그 큰 대제사장들에게, 그 큰 권세를 가진 장로들에게, 그 큰 권세를 가진 서기관들에게 왜 이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을까?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 지극한 믿음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 지극한 불신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 그 큰 천국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무도 끌 수 없는 지옥 불구덩이다. 그들은 그 물음을 듣고 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하,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기본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된 자기들을 그들은 오히려 감추려고만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돈을 속이고 어떻게든 외식적인 것만 보이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어떤 참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갈등된 기본된 요소들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반드시 그를 해결해 주시는 그늘에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늘로 쓰라 하면은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럼 땅을 땅에서 왔다 말할까? 땅에서 왔다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는데 백성이 돌로 칠 것이 무섭다. 그러니 뭐랄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양심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명칭상 대제사장이다, 명칭상 장로다, 명칭상 서기관이다, 명칭상 목사다, 명칭상 직분자다, 이걸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만 하고 살아갔던 그들 속에 짐승만 살아있는, 짐승의 요소만 살아있는, 이성 없는 짐승만 살아있는 그들이 과연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걸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의 고백하고 토설하고 내 자신이 돌을 칠 때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빼내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분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본적인 내 자신부터가 변화가 돼야 그 속에 구원을 일반으로는 구원을 받으면 있었는데, 일반으로는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감격하고 기쁨과 그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도가 되게는 천천만금 같은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 믿음의 도를 지키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대제사장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입니다. 거치는 반석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이 천국의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거쳐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반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도의 말씀이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의 머릿돌이 됐다는 사실을,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성전의 머릿돌이 됐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시원한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고 세상을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기까지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름 나라 가기까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중간에 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서해관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애통했으면 우리 주님은 드라마 연속 성상 속에서 그들에게 공부할 말씀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 돼서 주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면서 요단된 영생의 점을 가슴에 품고 주님 나라에 그대로 옮겨가는 위대한 축복을 얻을 것인데 그들은 욕심의 소유의 드라마 속에 주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그들 자신이 스스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장로들 자기들이 베푼 교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믿고 사니까 정작 받아야 할 생명의 말씀들을 그 속에서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조금 앞단 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도서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 제자 중 몇이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 것을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려라.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손 씻는 설교, 목욕하는 설교, 그릇 씻는 설교, 채소를 잘 씻는 설교, 그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가 육신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설교 100번, 1000번 해도 내 영혼에는 단 1g도, 단 1mm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 건강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좋은 현상을 주는데 막상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뒤에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데 정작 내 영혼에 미치는 파급의 그 능력은 이 설교는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물어보기는 정확히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서 왔냐? 당신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그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들이 그 주의 물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자체를 탈피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작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가슴을 ጭ는 회개했어야 되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 왜 회개가 안 될까? 회개가 안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부안과 육신의 영광, 육신의 건강만 있으면 됐지. 영생이 무슨 상관이냐? 거기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록 기록되어 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경배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워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서가 왜 중요한가? 1장 3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도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100번 전번 옆으로 줄 부인해도 그 자체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헛되이 섬기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일받은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아버리잖아요. 계명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가 빠져버리지 못하면 계명 100번 1000번 강조하고 하늘에 깨지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을 때 여호와여 우리 목숨을 맞추어 이 계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 죽일 받은 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 바쳐 주를 섬겼습니다. 이 계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예요. 이 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사로잡아야 내 속에 짐승의 요소가 빠지는데, 짐승의 요소가 내 속에 단 1g, 1%라도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언젠가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 멸망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살피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 없애버려라. 왜 그랬을까? 만약 그것을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반드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너를 찌르고 너를 쥐고 결국 그들이 승리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정작 살아있는 가나짜만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있는 짐승의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를 온전하게 죽여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 짐승과 짐승이 마주쳤을 때 받는 그 굉장히 큰 역사는 나를 100번째만 쥐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 짐승에게 멸망을 받아버렸습니다. 뱀에게 멸망을 받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세상 끝물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 짐승과 우상, 똑같은 짐승 우상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왔던 그 짐승 우상은 교묘한 미혹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날 온 짐승은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짐승이 굴복되려면 죽여버리겠다고 오는데 그 죽임을 당한 내 목숨을 거기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온다면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속에 짐승의 요소가 살아있으면 아담이 뱀에게 결국 꼬임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짐승, 사자, 표범, 곰 강력한 짐승이 내게 왔을 때 내 속에 짐승의 요소가 있다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번아슬의 풀을 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스가 왜 중요한가? 왜 유다스가 중요한가? 유다스를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라. 그것은 내가 못해서부터 나왔던 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성장하며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 속에 쌓여서 그 쌓인 자체를 풀어보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런 짐승의 욕구들, 삶을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받았던 어려움과 환난과 고생 때 받았던 것들 때문에 뭔가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런 짐승의 요소들,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 속에서 그것이 내 속에 전부이지 않으면서 거기 잡혀서 하는 그런 짐승의 요소들, 이런 짐승의 요소들을 내가 분별이 되지 못하면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분별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을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단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잘 비춰보는 그런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가? 오늘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법을 일순간도 무너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들이 세운 그 법이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20절 또 가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력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인과 음탕과 헐게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일반으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 광패 이 모든 것 속에 단 하나라도 내 속에 있다면 그 하나는 지금까지 내 속에 짐승의 요소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짐승의 요소다. 이것들이 하나로 발견된다면 그 발견된 자체는 내가 지금 거룩한 영 가운데, 맑은 영 가운데, 깨끗한 영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내 속에는 짐승의 요소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내가 청결하게 캔 만큼 짐승의 요소 내 속에서 밝히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육신에 속해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감추고 살면 우리 주님도 거룩한 비밀을 감춰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내놓고 숨길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내놓고 고백 토설하시며 하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나타내 주셔서 선명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내 자신 속에 특별마다 뭔지만한 짐승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 머리에 특별히 있음을 깨닫게 하자 회개와에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주님의 사실 인정하시면서 할렐루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요소라도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분이 내 속에 영광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면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제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가인같이 하지 마라. 발람같이 하지 마라. 고라같이 하지 마라. 그것은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광야에 멸망받은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는 가인의 요소들이 발람의 요소들이 그리고 멸망받은 고라 요소들이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을 때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아지 못한 것을 해방하며 자기 이성, 자기 본성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멸망을 받아버렸다. 인간의 본성은 짐승이다. 인간의 본성을 지금 버리지 못하면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신 우리 주님 짐승의 요소가 전혀 없으신 거룩함이 흠이 없으신 그분은 지금 내 마음 밖에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두들고 계십니다. 문만 열어라. 이 말씀 듣고 문만 열어라.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을 네 속에 나타내 주겠다. 할렐루야. 문만 열어라. 마음만 열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만 열어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내가 내 뜻자가 모아놓은 대로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이제 유다서 1장 11절, 13절, 14절 말씀 나갈 건데 주님이 재림할 때 보라. 주님이 가득한 무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광경을 봐라. 만약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어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내가 올 때 너는 그 머릿속에 없느니라. 내가 거룩한 무리 함께 올 때 너는 그 속에 없느니라. 충격적인 말씀들이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날을 사모하여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에게 오십시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